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다 마음이 굳건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앞둔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 번 당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은 마음을 굳세게 하라, 견고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지만 그 일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우리 편에서 마음이 굳세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인 이 구속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음을 굳게 결심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오르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마음의 결심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죠. 너는 돌이킨 후 앞으로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베드로가 두려워서 3번 부인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미리 아셨죠. 그래서 다시는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 제자들과 함께 마음을 굳게 먹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조건과 자격을 갖추었다 해도요, 굳센 마음, 굳센 결심, 그 자신감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을 성실하게 살았네, 준비를 잘했네, 매일 훈련했네, 이런 기본기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앞으로 주의 형제들을 굳건하는 일에 감당하라고 부탁하셨을까요? 이 말은 신앙의 기본기를 잘 갖추라,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매일 규칙적인 영성 훈련의 시간을 가져라. 매일 말씀을 읽어라. 매일 기도하라. 매일 하나님을 생각하라. 매일 기본기를 잘 갖추라. 그렇게 주님께서 부탁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기본기를 잘 갖추면 마음이 굳세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의 영성 생활, 예수님의 거룩한 규칙 생활, 이걸 잘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 생애에 있어서 흐트러짐 없이 끝까지 그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었고 굳센 마음으로 복음 전도자로 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그 기본기를 연구했고 바울은 그렇게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었습니다. 매일 복음을 묵상했습니다. 복음을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기본기가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매일 기본기 훈련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작년 10월 달부터 지금까지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복음은 사람을 확신 있게 바꾸어 준다. 그래서 복음이 있는 사람은 확신 있게 삶을 살아간다. 그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바울은요, 내가 믿는 복음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 자체가 자신감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말씀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구원이란 헬라어로 소테리아인데요, 죽음과 사망에서 구출받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노라, 로마서 8장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한 번도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복음이 부족해서 좀 더 보충해야 되는데, 플러스 알파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말씀 보면 바울이 기록한 말씀인데,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바울은 확신 있게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심령이 견고해질 수 있었어요. 마음이 굳세어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성도들도 바울 자신처럼 역시 복음으로 견고해지기를 소원했어요. 로마서 서론격인 1장 11절에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고자 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죠.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주고 싶었던 신령한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나눠주고자 했던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요,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견고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심령이 강해지는 것이었어요. 앞으로 로마는 주후 64년 로마 황제 네로로부터 10대 박해가 이루어질 것을 바울이 이미 안 것이죠. 그래서 복음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박해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박해를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으로 로마 성도들이 견고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결론 16장 26절에도 다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죠.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복음에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하늘을 우러러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로마인들은 처음에는 비웃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진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저것이 복음의 능력이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바로 저것이 복음의 능력이구나. 이 복음의 능력은요, 로마 당시뿐만 아니라 현대 시대에도 나타났습니다. 미국 장로교 선교사였던 벤저민 워라고 하는 사람이 1980년에 그 레바논의 무슬림 과격 분자들에게 납치를 당했어요. 근데 그는 손과 발이 다 묶였습니다. 눈도 가려진 채 있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어디론가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때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앞으로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 다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찬송했습니다. 후일에 그가 구조되었습니다. 체포된 테러리스트가 그 한 명이 그 행동을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했어요. 복음 안에서 나오는 그 견고한 자신감은 테러리스트까지 변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혼자가 아니다. 반드시 이 세상에는 나와 함께하는 많은 복음의 동력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거꾸로 가는 것 같죠? 들려지는 소식이 죄악의 소문만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다 어디 갔나? 이런 위기의식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어디에선가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음의 동력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 시대 보십시오. 바울은요,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는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루도 빠짐없이 로마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렇게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은 누군가 오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동역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마음이 든든해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은퇴 권사님이 기도하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교회 본당에서 매일 철야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새벽기도 마치고 집으로 가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늦은 시간에 저한테 교회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교회 직원이 보기에 안전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 권사님을 집으로 보내고자 했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저에게 애원하십니다. 목사님, 전 기도 없이는 살지 못합니다. 저희 딸이 캐나다와 미국에 살고 있는데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게 해주세요. 예, 그럼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부터 이 권사님은 저를 향한 적극적인 기도 후원자가 되셨어요. 제가 요즘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우들이 제가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느낍니다. 너무 감사해요. 기도 없이 목회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하나님은 저의 증인이십니다. 제가 새벽마다 우리 교우들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굳세게 하십시오. 복음 안에서 굳세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6장은요,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장인데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오죠. 그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동역자들입니다. 바울이 물론 복음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수고를 많이 했지만은 그 많은 동역자들 때문에 얼마나 그 사역이 힘이 있고 기쁨이 있었고 행복했겠습니까?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성적을 무시하셨다면 복음의 동역자나 각 지체들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냥 개별적으로 열심히 해라 이렇게만 일을 맡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이 동역자들을 붙여주시죠. 함께 일하도록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힘이 되는 동력자가 되라고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죠. 실제 바울은 로마서 서신을 베베편으로 로마 교회에 보냅니다. 뭐라고 부탁합니까? 베베는 나의 보호자이니라.
이 말은요, 베베는 나의 힘이 되었다. 그러므로 베베를 만날 때에 합당한 예절로 그를 잘 영접해주고 그의 필요를 위해서 도와주라고 로마 교회에 부탁까지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왜 많은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는지 잘 알려주고 있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곳이다. 교회란 서로 복음의 동력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다. 그리고 이 교회는 한 지역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넘어서서 나라의 경계를 넘어서서 거룩한 공교회로 세계에 있는 교회가 바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이다. 이것이 바로 교회이다라고 바울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교회란 보편적이라는 뜻으로 지역교회를 넘어선 우주적인 교회다, 그런 뜻입니다.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대목은 무엇입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경계를 넘어서서 온 세상 흩어져 있는 교회가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 있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처음 만나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절을 갖추어서 그를 영접해주고 받아주고 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동력자 의식이 우리로 하여금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동력자 의식을 만들어주는 것입니까? 바로 복음 때문이죠. 복음 때문에 동력자 의식이 생기고 동력자는 바로 견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동력자라고 하는 것은 함께 일하는 사람, 돕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이 동력자라고 하는 단어는요, 바울 서신에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인데요, 바울이 얼마나 동력자를 사랑했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동력자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교회가 무엇인가를 가장 잘 바울이 이해했고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 나라 사역자들이란 뜻에서 동력자다, 그런 뜻이죠. 실제 바울의 동력자를 언급할 때 먼저 디모데를 또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다녔는데요, 바울이 여러 성을 다닐 때 디모데를 많이 데리고 다녔습니다. 복음을 전했죠.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 그리고 아가야 고린도 지역까지 함께 갔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도 디모데를 함께 동반했고 그렇게 함께 동역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친척들도 나오죠. 그들도 바울의 동역자로 도왔습니다. 먼저 누기오가 나오죠. 이 누기오는요, 바울의 친척인데 안디옥 교회 교사 역할을 했습니다. 고레네인 누기오입니다. 그리고 야손도 나오죠. 바울 2차 전도 여행 시 데살로니가 지역에 방문했습니다. 그때도 이 야손은요,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영접해서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친척입니다. 또 한 사람 소시바드가 나오죠. 그는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게 되었을 때 그 험한 길을 함께 동행했던 친척입니다. 또 중요한 사람이 나오죠. 로마서를 대필해 준 더디오라는 사람도 나오죠. 그는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지금 바울 곁에서 로마서를 대필해 주었습니다. 가정집을 고린도 교회로 내어준 가이오도 나옵니다. 재무를 담당했던 재무관 에라스도 구아오도 나오죠. 이렇게 바울 곁에는 영적 동력자뿐만 아니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집을 제공하고 재무를 담당한 많은 동력자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바울 곁에 다양한 동력자들이 있었을까요? 복음 때문이죠. 이 복음은 서로를 동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견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좋은 동력자들이 되어서 견고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말씀 보면 또한 선한데 지혜롭게 하는 복음은 우리를 굳세게 만들어줍니다. 바울은 선한데 지혜로라고 부탁하고 있죠. 대신에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악함은 무엇입니까? 배운 교훈대로 살지 않고 거슬러 분쟁을 일삼는 것을 말합니다. 이들은 또한 자기 배만을 섬긴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말해도 교활한 말을 하고 아첨하는 말을 합니다. 속일 목적으로 듣기 유창한 말만 하는 것이죠. 이런 데 미련하라. 이런 악과 섞이지 말라고 부탁하죠. 대신에 너희가 선한데 지혜로우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견고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교회가 견고하기 위해서는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좋은 것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선한데 지혜로워야 됩니다. 선한데 지혜로울 때에 견고한 교회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 상계평강교회는 선한데 지혜로움으로 견고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민족을 믿어 순종하는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복음이 만약에 어떤 특정한 사람, 소수의 사람, 특수 계층만을 위해서 주어진 복음이라고 하면 어떻게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겠으며 그것이 견고한 복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복음은요, 오늘 말씀 보면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할 수 있는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믿고 순종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 여러분, 기독교만큼 전 세계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신앙이 없습니다. 기독교는요, 각 대륙마다 25%씩 이렇게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요. 이슬람 보십시오. 중동이나 중앙아시아나 북아프리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불교는 태국을 비롯한 인도, 차이나 반도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힌두교는 인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25%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바로 믿음이 뭐냐? 바로 복음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 기독교가 전한 이 복음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이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민족이 믿을 수 있는 복음일까요? 예수님께서 대의명령으로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믿어 구원받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특수 계층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믿어 구원받을 수 있으며 순종할 수 있는 복음을 내가 믿고 있다는 것, 얼마나 우리는 견고해질 수 있습니까? 어디 가나, 어느 나라 가나, 어느 곳에 가나 교회가 세워져 있고 크리스천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굳세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계의 신앙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 복음 안에서 굳센 마음, 견고한 마음이 되어서 늘 승리하시고 거룩한 사명, 거룩한 영향력 끼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